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있으면 죽겠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어요. 그런데 이 연장하기 전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있어야 대를 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나 죽는 것도 그래 죽을 수 있겠지만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15년 연장 받은 그 시기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키울 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므낫세를 그 이제 이어서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식이 없다가 자기가 얼마 못 살고 15년만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를 되게 귀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귀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므낫세가 되게 악한 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악한 왕이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우상숭배 이제 막 그런 걸 보고 그런 거를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므낫세가 죽고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해왔고, 그리고 그 므낫세 아들이 또 왕이 됐고, 그 왕 아몬이라는 자가 그 유다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지금 므낫세는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남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됐고, 그래서 이 아몬이 죽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이 누가 됐냐면 요시야가 됐어요. 이 요시야가 성전을 그냥 한번 건물을 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고 그것을 다시 또 오랜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또 뭐 고칠 부분은 또 고쳐야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해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왜?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저 성전을 좀 고치고 수리 좀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목수, 건축자, 미장 이런 사람들을 사서 그것을 하는 와중에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율법책이 모세 때 그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율법이 이제 율법이 이제 발견되니까 두루마리라 그러잖아요. 둘둘둘 좀 말아갖고 나오는 그 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글씨가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요시야가 그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요시야 왕 때. hil기야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 때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책이 모세오경이었던 것 같아요. 쭉 읽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고
듣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23장 오늘 말씀, 그것을 자기도 읽고 그 백성에게 이것을 읽어줬어요. 쭉 읽어주고, 그리고 읽어주고 왕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왕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이 없었고 그 두루마리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찾았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지금 우리가 왕들을 계속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끝, 결국은 우상 숭배는 망하는 거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노하시는 부분이 계신다, 싫어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거는 어려워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그 왕위가 길지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다라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라고, 그걸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냥 내가 다른 뭐 부처를, 절을 안 가고 다른 거를 안 믿고 알라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만 가면 되겠지, 교회만 가면 되겠지라고 아주 가볍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가 지금 이걸 찾아서 이제 읽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가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쵸?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켜서 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쓴 성경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이 다 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요한은 무엇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예,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입으로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한 것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고 나가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데,
참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많이 겪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참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가끔씩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선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대라는 게 뭘까요? 너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누구를 대접해라? 너 이웃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행동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을 조금 더 나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조금 상황이 더 올라가길, 좋아지길 원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요? 내가 가치가 높아지도록, 나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만들면서, 왜 준비를 하고 공부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요. 내 상황이 더 좋아지길 원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은 내가 내 가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이 믿음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데 해주실 거야 하고 기도만 해. 그러면은 기도만 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데 가치가 높아질까요? 아니요. 기도만 한다면 그 상황에서, 그냥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겠죠. 그런데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좀 더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하나님 저 감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감이 먹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내가 손을 뻗어서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지금 보니까 나는 그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그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나는 높아지길 원했어요. 나는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높아지길 원했고, 내 이름이 만방에 알아지길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되게 이 승부수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 승부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승부를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정치도 제가 되게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이거는 죄구나, 이렇게 하면은 죄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나서 나는 아웃사이더로, 제가 일부러 아웃사이더로 빠져버렸어요. 왜?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승부수가 강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옷을 잘 입고, 나는 그거 못 견뎌요. 난 그거 못 봐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서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성향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게 싫어.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내가 이거 지금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끌고 가고 정치질하고 그래갖고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왜? 불법을 막 쓰거든요.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뭔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 이거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바보가 되기 시작했고 이 잔머리도 안 굴리게 됐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 동생들은 나보고 바보 같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은 뭐야?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라는 거잖아. 사랑하라고. 내가 선대받기 원해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선대하길 원해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걸 절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계속 행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바보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도 그 말씀에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도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산당이고 뭐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다 제거해 버리고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건가? 아니, 어떻게 가만 계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셔서 이 요시야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